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스프다조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 꼽으라면 구원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대답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착하게 살다가 죽어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구원을 영혼 구원이라는 종교적 관념으로 제한하여 교리화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평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샬롬이 바로 평화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평안, 화목, 형통, 충만 등으로 번역된 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즉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피조물 사이에 온전한 회복과 조화를 이룬 상태를 뜻하는 매우 입체적인 단어입니다. 이는 심리적 평온과 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의미하고요. 부서진 것이 다시 온전해짐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풍요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구원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샬롬의 세상을 세우기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지극히 보편적이고 당연한 이 가치를 사람들은 불온하고 과격한 혁명적 사상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던 평화는 오직 팍스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의 로마 제국은 수백 년 동안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부릅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약소국을 모조리 정복한 로마는 가혹한 식민 통치를 통해 엄청난 자원과 부를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 사회, 문화, 경제에 있어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폭력과 야만의 시대에 통용된 일방적인 평화가 바로 팍스입니다. 이를 일방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 평화가 힘과 권력을 독점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는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질서에 정면으로 맞선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이 치열한 싸움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샬롬을 통한 구원이 단순한 이상적인 대안 세상이 아니라 현실 세상에 완성되고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구원의 성취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위태로운 인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병 고침을 받고 건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따라 무리를 걸으려 했던 베드로는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 곧바로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져주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모든 삶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개한 삭개오는 자신의 창고를 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과 삶의 모든 위기에서 해방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은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는 평안과 안전, 강건함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평안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다 공회에 끌려간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평안과 베드로가 고백한 구원이 하나의 복음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안을 나의 것이라 하시며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샬롬은 권력으로 쟁취할 수 없고요. 돈으로 살 수 없으며 도덕적 삶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의 평안이라는 말씀은 유일한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평안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사건이기 이전에 화해의 사건입니다. 전에 원수되었던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며 죄악과 죽음의 사슬에 얽매여 있던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여기서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도 비로소 화해와 용서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대속의 사건이라 말한다면 그것은 무조건적인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인간이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가 완성되었으니 이제 너희 안에 용서와 화해 역사를 시작하라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핵심은 화해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이기 훨씬 이전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것, 즉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가는 길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화해의 예배이며 용서의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화해와 용서라 해도 우리가 자신의 죄악을 자백하지 않으면 구원은 종교적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전원을 켜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전제는 자백입니다. 이사야가 55장 7절에서 선포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우리는 늘 자백과 용서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정을 쌓고 지내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1분이면 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순식간에 깨어져 버립니다. 한 몸이라고 부르는 부부 사이도 금이 가고 깨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한순간입니다. 이 비극적인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그래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용서의 기준입니다. 마음을 열고 서로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십자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기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서로 하나 되어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개인 구원을 넘어 공동체의 구원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피차 용서했다면 거기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바울은 그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띠는 상처를 온전히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하는 붕대를 의미합니다. 용서와 화해가 일회적인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된 위로와 격려,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잠시 싸움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는 후속 조치를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그렇게 만든 화평이 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의 헬라어 원어는 스푸다조입니다. 로마 시대의 군중들은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검투사들이 싸우다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는 아주 잔인한 게임을 즐겼습니다. 자기 순번이 되어 손에 칼을 들고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검투사에게 그를 훈련시킨 조교가 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푸다조,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라. 검투사에게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스푸다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스푸다조, 즉 죽을 힘을 다해 싸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위해 들어야 할 무기는 바로 용서와 화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었던 구원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며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구원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힘과 권력이 주는 가짜 평화인
팍스의 질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로 세우신 주님의 평화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나의 허물을 자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의 붕대로 상처를 싸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스프다조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검투사가 생명을 걸고 경기장에서 싸우듯 우리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게 하옵소서. 미움과 시기가 찾아올 때마다 용서와 화해라는 거룩한 무기를 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진정한 샬롬을 심어가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